앞에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의 말씀입니다. 671페이지 671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향기로운 예물 김재철 집사님, 유배고 권사님 추수감사임을 드립니다. 규목금 집사님 추수감사임을, 이병일 집사님, 주순행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이병일 집사님, 주순행 권사님 추수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새벽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또 하나님 우리 광주 서현교회 설립 11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 주의 전에 권능으로 친히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또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복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쁨을, 이 은혜를,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은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가정 범사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심령에 위로함을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며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나라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로, 또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가운데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시대마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에 112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나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캄캄한 어둠과 같은 날도 있었겠고, 또 광명한 빛이 비치는 밝은 낮과 같은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그것이 밝은 날이 되었던 혹은 흐리고 캄캄한 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늘 사표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바닷속에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그런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몸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등불이어야 되고, 어둠을 비추는, 그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비추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경 위에 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빛은 빛인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빛은 빛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 복 있게 우리 서연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동안에 다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먼저 그 위기는 1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 르호보암 왕 자신과 그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내부로부터 있게 되신 그 위기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위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에서 온다, 하나님을 버린 데서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왕이 그러하니 온 이스라엘이, 1절 하반절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미 앞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들어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의 등불은 그 나라가 아니라 또 그 시대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어떠함, 그가 얼마나 용맹하냐,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탁월하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워졌던 리더십들이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등대처럼 이 등경 위에 있는 빛처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을 다스릴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즐거워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즐거워할 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의 열방의 빛이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스바의 영을 비롯해서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와서 그에게서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서 희망을 찾기를 원했죠. 그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되고 그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외적인 어떤 모습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르호보암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견고해지고 세력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등대의 사명, 등불의 사명, 빛의 사명, 시대의 희망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나라는 강해지고 더 견고해, 왕위는 더 견고해졌는데
그렇게 그들이 시대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는 빛으로서의 사명,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광주 서영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1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에 새벽을 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주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재단에 부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길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하간 경우에도 진리의 바른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그래서 시대의 등불이 되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어떤 요인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견고하고 강해졌는데 돌의 나라는 쇠약해져가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또 특별히 르호보암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온 백성이 그렇게 본받은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늘 깨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지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나라는 세력은 강해지고 견고해졌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피는 것처럼 애굽 왕 시삭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항복하도록 기어이 하나님 만들어 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3절 보시면 그에게 병거가 1200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부터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 리비아 쑥 구스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영적 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안으로는 영적인 위기요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 광주 땅을 사랑하셔서 112년 전에 아니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교회마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기어이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중심으로 하여서 르호보암 왕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침을 보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심판을 행하시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리고는 10절 말씀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금 방패는 빼앗기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게 하고 경호를 책임지는 자들이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르호보암과 그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에게 남겨진 역대기 저자를 통한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이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또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광주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민족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되고 그 등대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좁은 길,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신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고 등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더 놀라운 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제단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진리의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걸으면, 세상 길로 걸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 인생을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다른,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한 줄로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르호보암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왕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행하였지만, 세상의 부귀를 누린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마치는 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했느냐가 그 마지막 한 줄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분은, 그 성도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빛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등대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 자였습니다. 이런 한 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또 주의 권속 되어지고, 우리 광주 서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 광주 서현교회를 보면서 서현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다 라고 말할 때 어떤 한 줄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편히 들어잡고 진리의 외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하나밖에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진리의 외길을 걷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틀림없이 나라는 견고해지고 세력은 강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어서 이 혼돈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정되는 시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의 외길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 하나님께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그런 기록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있게 되어 추수감사주일, 기념주일, 또 오후에 있게 되어질 우리 항저기 인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튼튼히 서게 하시고 광주와 이 도시와 민족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국내의 선교제들,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일에 새벽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립 11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에 새벽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력은 강해지고 나라는 견고해져 갔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 등불은 꺼져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시대 이 민족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있는지 민족의 빛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광주 서현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도시를 비추는 하나님 진리의 등대로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민족을 비추는 하나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나아가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 한전히 들어잡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좁은 길, 진리의 외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부터 종일토록 주의 전을 통해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국내의 선교지들, 도시 개척교회, 미제라교회, 협력기관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분단의 나라 하나님께서 끊겨진 허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주시며 평양의 예루살렘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동북아와 아시아와 더 나아가 나머지 백두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고 8천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식구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가정들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을 쓸어내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들을, 병든 육체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함이 연약하신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비록 그 육신은 연로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주셨사오니 성령의 바람 불어 하나님 주의 전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